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상승되는 복된 재료, 복된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주님의 최고 가치가 나의 최고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를 복음화한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대전도자 바울이지요. 그래서 그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 그냥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미국과 비견할 정도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강한 나라입니다. 모든 도로가 다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 문화, 문물이 발달한 나라이고 군사력이 또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군들이 나왔고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파티를 종종 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그 장군이 또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장군 부인들이 모여왔지요. 모여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내용이 뭘까요? 다 자랑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리비아를 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황제께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반짝거리는 보석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우리 남편이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귀한 선물이라고 번쩍번쩍하는 목걸이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여자도 또 자랑을 합니다. 자기 팔찌를 드러내 보이면서 우리 남편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가서 초부수고 왔는데 그 나라 왕으로부터 뺏어온 물건이라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자랑하기에 바쁜데 오히려 그 파티를 주관하는 그 날의 주인공은 잔잔한 미소를 띠고 웃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떠들던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막 떠들기도 미안했어요. 아이고 옥타비아누스 장로님 사모님 한번 좀 오늘 장로님께서 승리하고 오셨다는데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좀 자랑 좀 해보라고 이렇게 졸랐어요. 저는 자랑할 게 별로 없네요. 그런데 자꾸 졸라대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보물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뭘 가져 나왔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죠. 저는 이 두 아들이 제 보물입니다. 라고 두 아들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여자들이 얼굴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 맞아. 진짜 보물은 저 자녀지. 아들 둘 잘났네. 우리는 기껏해야 보석자랑 팔찌 자랑했는데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죠.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공부 잘하는 아들. 유튜브에 보니까 걸음 걸을 때 어떻게 걸으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이 전교 1등이다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걸으랍니다. 내 아들이 전교 1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깨도 펴지고 발이 힘이 들어가서 힘차고 사뿐사뿐 성큼성큼 신나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자랑거리에 제 1등
목록이 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뭘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이 또는 부모가 서로 아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라도 도망가면은 그 경찰에 잡혀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프라이팬에다가 자기 딸의, 초등학생 딸의 손 지문을 다기는 프라이팬에 지지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있는 걸 여러분은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겠지요. 자식을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탄에게 속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사탄에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가기에 심성이 그렇게 된 거지요. 어떤 분이 귀여운 강아지를 하나 길렀는데, 이것이 하필 그 동네 가장 막 다른 사람 아이를 물기도 하는 못돼 먹은 등치 큰 개하고 붙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강아지가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았는데 몇 마리를 낳았느냐? 5마리를 낳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당연히 새끼를 낳은 거. 근데 이 어미 개가 그만 다 죽어갑니다. 새끼를 낳고. 그 주인이 자기가 아끼는 그 강아지가 죽어가니까 수의사 연락하려고 해도 이미 근무 시간이 끝났고, 그래서 잘 아는 친구 의사한테 그런 상태를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집에 아주 귀여워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새끼를 낳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비록 사람을 진단하는 내과 의사가 그 얘기를 잘 듣고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어미 개가 새끼를 가졌는데 너무 몸에 그 칼슘을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월요일날 문 열자마자 수육에 가서 칼슘물을 주사를 놔주라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살고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게 주는 것이 당연하죠. 어미가 조그만 어미인데 큰 아버지의 새끼 5을 낳았는데, 어미가 그 5 새끼에게 모든 칼슘분을 다 뺏겨서 그냥 죽어가게 되는 거죠. 짐승들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망가지도록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부모를 또는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한다는 것, 이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세상 방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신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자기 자식을,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 이 말이죠. 이름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또 지을 정도로 바리새파 사람이고 아주 자랑거리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은 개로 여기던 시대에 또 로마 시민과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글 발견하고 나니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장 나의 최고 가치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목표, 절대 목표,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절대 목표가 뭐여야 할까?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기어간다, 걸어간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여러분 주 앞에 달려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세우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 이제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였습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려고 한 그 죄목도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기 전까지는 예수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라 그래가지고 잡으러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러 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죠. 그 결과 사도행전 9장 20절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에게 팀 사역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는 즉시로 눈이 다시 뜨여지고 첫 번째로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던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이어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2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냥 당황하게 당스러웠어요. 그들은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변화했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도 당혹하게 하는 일이었기에 큰 충격을 받았죠. 이런 회심과 변화 이후
사도 바울은 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르심까지 받았지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갈망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나가시고 부활하셨다.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 또는 언제고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난 지 30년 후에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 깊은 소통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소통을 아주 조금 부족하게 했을까요? 풍성하게 했을까요? 풍성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인지. 그런데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비밀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말했나요? 부활을 먼저 말했나요? 부활을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런 식의 말도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부활을 먼저 강조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이 그 능력을 체험하셔서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참된, 신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자는 바울처럼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 앞에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에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알맹이인 것이지요.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전한 메시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죽음, 내 죽음.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사도들은 배신한 가룟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으려고 할 때 자신들과 함께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고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장에도 계속해서 베드로도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는 부활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으면서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묻었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의 묘도 있고 석가모니의 묘도 있고 다 마호메트의 묘도 있고 다 그들의 묘가 있고 그 묘를 숭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 역사가 우리 앞에 도전 과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증언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활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충격받고 은혜받고 감동받아서 믿게 된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일어난 그런 산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불신자의 핍박, 불신가족들의 여러 가지 고난, 이거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13, 14절 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표대 신앙입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이유, 주신 상을 알아가시고 또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 알아간다, 달려간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본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건 헌신을 말합니다.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작정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학생들이 둘씩 나와가지고 8명이 달려갑니다. 지멋대로 아무데나 달려가는 거 아니지요. 어디를 향해 가요?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1등상, 2등으로 들어가면 2등상, 3등상 받듯이 우리도 달려가되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그냥 막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 헌신에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상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은 달려갈 때, 운동장에서 달려갈 때 초등학교에서는 노트나 연필을 주지만 그리스 시대는 사도 바울 시대 그리스에서는 달려갈 때 무슨 상을 뭘로 주느냐, 월계수나무 줄거리로 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에다 씌워줍니다. 승리자의 관이라고 해서 월계수나무로 만든 관을 씌워주는데 그것은 결국 갖다 집에 걸어놔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야 월계관 받으셨네 하겠지만은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가서 그 잎사귀가 다 시들어버리고 그 관은 말라버립니다. 이 땅에서 받는 무슨 사람을 통해서 받는 대접, 상 다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달려가는 신앙인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주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믿음의 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경주를 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예비된 주시고자 하시는 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따라하세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 간다면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의 인물들을 말할 때 전제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 상 받을 자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르심의 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통과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따라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난 것, 잘했던 것, 했던 다 잊어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앞으로가 중요하죠. 지난날 잘못한 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버리시고, 잘한 것도 잘해봤자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뭐 별거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고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시자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따라 해보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안타깝게도 뒤로 물러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삶.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성장을 이룰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과거에 성공하는 것을 붙들고 교만할 필요도 없지요. 과거에 실패하는 것을 붙들고 좌절할 필요도 없지요. 따라해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마십시오. 환경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오직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달려가시자 그 말입니다.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여러분 이 땅에 이제 없는 사람이지만은 500만 원을 가지고 그 당시 한국 세계 2위의 큰 그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도 있지요. 글도 잘 써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랬어요. 젊은들이 그걸 보고 많은 꿈을 가지게 됐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데 IMF가 와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한국 제2의 체벌이 다 무너지고 그런 말미암아 한국 경제가 많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에요? 세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것입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끄트머리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설령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영혼을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의 무한도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증거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여 사탄이 환경과 사람과 사건과 별별 것을 다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붙잡으려고 발목 잡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겠으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탄의 괴기를 분별하게 하시고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의의 멸관 받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